오늘은 저희들이 오전 시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또 이제 성천을 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이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장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게 되셔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처럼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8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2장부터 8장은 성령이 임하셔서 세워진 그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오늘 우리가 살피는 그 1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그래서 9장에는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사울.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감당할 사람을 첫 번째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9장 후반부부터 이제 11장 우리가 앞부분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 기록의 핵심은 결국 뭔가 하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느냐? 고넬료. 이제 성경의 기록,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이제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먹으라 그럴 때 저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또 고넬료 가정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그 지시를 받아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그들에게, 고넬료 가정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에게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마치 오순절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이것을 목격했던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방인을, 예수님 믿고 회심한 이방인을 이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이제 질문하고 비난하는 우리 유대교,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야기를 다 나누게 되고, 그래서 11장 마지막 중반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마음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을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제는 지도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오늘 다루게 되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 안디옥 교회는 결국 누구겠습니까? 13장부터 펼쳐지게 될 세계 선교, 이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어서 28장은 바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이제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땅끝을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셨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지도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세계 선교에 열려지도록 하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감당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빈틈없는 준비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13장부터 펼쳐지는 이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의 내용이 이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이제 앞으로 펼쳐질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그 4가지 모습이 우리 이제 은평교회 성도들 또 은평교회 모습이 되게 되어서, 저는 우리 은평교회가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여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도행전 8장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스데반의 일 때문에, 스데반의 그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니게는 우리 페니키아죠.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북쪽, 그러니까 그 지중해는 북쪽입니다. 북쪽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는 어딘고 하면 좀 있으면 등장할 바나바의 고향인데, 지금 이름은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본다면 아주 이렇게 그 동서북쪽에 있는 큰 섬이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구브로. 그리고 이제 안디옥까지 흩어진 자들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느냐? 북쪽으로 약 한 4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480km면 1200리 길이죠. 이제 1200리. 지금 480km니까 1200리가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가 로마, 2번째 큰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3번째 큰 도시가 여기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바로 이제 서울과 같은 대도시죠. 대도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그리고 이 큰 도시에는 누가 많이 살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르러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고난을 받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도 무엇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 소위 초창기 멤버들이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두 번째,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 때문에 여러분, 그 흩어진 안디옥에 가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데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중에 정말 유대인에게 흩어져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소수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구브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구레네는 뭔가 하면 지금 알제리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이 알제리 지역에 있는 큰 도시가 구레네인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안디옥 교회 바로 초창기 멤버들은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은 먼저 핍박을 경험했던 사람, 그러나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흩어진 곳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당시 복음에 불모지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어떤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몇 사람은 베드로도 잘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도 베드로도 주저를 했는데, 여기 나오는 무명의 사람들, 여기 나오는 무명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파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도 아마 이 구브로 지역과 그리고 구레네 지역에서 성장한 유대인들입니다. 성장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 중에 다수는 여러분 아마 히브리 말을 잘 할 줄을 모르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바울 역시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소라는 곳에서 자라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도 여러분, 히브리 말을 잊지 않고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누구라고 했느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바로 다소 이방인 지역에서 자라고 성장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한 5년 정도 공부를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보면 얼마나 이제 이민 가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을 만나면 똑같은 한국 얼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 이제 참 이민, 우리 2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집에 가면 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탁월하게 할 줄 아는 그런 또 2세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들의 교육의 힘이죠. 교육. 부모들이 정말 한국인이다라는 그 자부심과 정체성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외국에 있었지만 그들은 한국말을 능통하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에 가는 우리 소위 말해서 이민자들,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캐나다에 있는 여러 가지 백인들이나 다른 민족들이 낯선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냥 함께 자라고 함께 공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에게는 여러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 초창기 성도들은 누구였느냐? 여러분, 무명의 성도들, 무명의 성도들이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복음의 불모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는데, 바로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했던 교회,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을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긍정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 말씀을 좀 드린 것은,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 청년들을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섬겨오면서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도 뭔가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참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과 구조가 과연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 주변의 모든 여건과 환경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참 세우셔야 되나, 무명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일어날 때 저는 이 일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를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교회는 이제 아무래도 공단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20년 이상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역.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저희 교회가 참 이 이주민 사역과 관계되는 것에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한 2년 전에는 우리 몽골인들이 저희 교회에 한 70명, 8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몽골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잘 양육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아마 우리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몽골 교회를 우리가 독립을 시켜서 개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몽골 네일 교회로 이름을 붙여서 그쪽에 이제 독립을 해서 지금 이제 몽골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 많은 이제 이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 전에만 해도, 한 20년 전에만 해도 정말 이런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우리 대구 지역에 산업연수생으로 왔던 많은 그런 이주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들을 예수님을 좀 알리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스리랑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슬람권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정말 그들을 쉬는 이제 주일, 이 주일날 교회에 초대를 해서 정말 대접하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정말 애를 썼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이주민 사역이 얼마나 이렇게 잘 세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 한강 이남 쪽에서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공동체로서는 아마 제일 큰 공동체가 아닐까. 그래서 한 매주일마다 이제 50명, 50가정이 넘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참 발달장애를 돌보는 선생님 한 분이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애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이 세상의 방법으로도 도와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그들을 뭔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지금 참 이제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는 상당수가 어떤 분들이냐, 이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등록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참 한 20년 동안 우리는 이걸 사랑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발달장애 애들을 이렇게 섬겨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장애우라든가 이런 곳에도 정말 남다른 열정과 또 어떤 남다른 열정과 헌신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무너져가는 우리 참 이렇게 그 중소도시 또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치는 이렇게 많은 어떤 사람들. 저는 참 이제 우리 교회들을 제가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복음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했던 사람들, 그들이 언제나 교회에 새로운 길을 열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언평교회도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시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결국 누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문화, 우리는 너무 낯선 문화지만 이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바로 정말 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이 무명의 사람들,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세워져야만, 저는 다음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22절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진 안디옥 교회,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영적 지도자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는 이 어떤 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권면. 여러분, 적절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바나바는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
나중에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4장 36절 37절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4장 36절 37절에 보시면 여기에 처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자신의 밭을 들여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은 사람, 자신의 밭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이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었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던 이 사람 이름이 왜 바나바로 바뀌었느냐? 바나바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여러분,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버린 사람. 그래서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보면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그를 보기만 하면 위로자, 탁월한 위로자.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나바는 이제 바로 앞장이었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놀라운 일을 하죠. 사도 청년 사울이 회심해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도 사울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청년 사울과 교회 지도자들을 연결시켜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지금 이 바나바가, 여러분 지금 이 여기 나오는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고, 두 번째는 적절한 가르침,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선한 사람.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제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항상 자기보다 하나님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 바나바는 참 선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자신보다는 하나님과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이, J-O-Y, 이것의 뜻이 뭐냐? J는 Jesus the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O는 뭐겠습니까? Others, 타인, Others the second. 그 다음에 Y는 뭐겠습니까? You the last.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첫 자리, 다른 사람을 두 번째, 그리고 너 자신은 바로 the last, 마지막으로 둘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느냐?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 바로 바나바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죠.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남을 채우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바나바는 이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게 됩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초창기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었습니까? 탁월한 영적 지도자 바나바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역자였습니까? 그는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고, 그리고 적절한 가르침,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적절한 가르침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착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고, 그 착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주님께 더하여지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저는 우리 내일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대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구는 이제 분지잖아요, 분지. 어젠가 이렇게 이틀 전에도 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냥 이렇게 분지입니다. 사방이 다 산입니다, 다 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표현이 그런데 좀 막혀 있죠. 아주 이렇게 막혀 있는. 그래서 저는 참 대구가 고향이기 때문에 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좀 세워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30년을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내일 교회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할 수 있는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세워주십시오. 정말 그 대상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고정관념이 깨트려지고 정말 복음의 불모지처럼 여겨지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탁월한 지도자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든지 정말 안디옥 가서 이렇게 숫자가 많았구나, 그리고 재정은 얼마고,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았어요. 정말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적절한 가르침.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가르침,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 여러분 적절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착한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죄송한데 저는 아무래도 목사님과 성도님,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좀 죄송한 표현인데 참 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이게 착한, 나를 비우고 남을 채워주는, 여러분 정말 나를 비우고 남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선한 사람, 이런 착한 사람들을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기심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타심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제가 그때 한번 소개했겠지만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묘사할 때 우리 같으면 근사한 중국 음식관, 그는 고급 음식점에 갔을 때 그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그냥 다 그렇게 다 동색입니다. 동색.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그 앞에 젓가락이 놓여져 있는데 한 1m 정도 되는 길이에 긴 젓가락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사람들 앞에 1m 가까이 되는 긴 젓가락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떠서 내 입에 넣으려고 하면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음식은 가득한데 그게 내 입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이제 지옥이죠, 지옥.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 가보니까 똑같습니다. 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1m 가까이 되는 긴 젓가락이 있어요. 똑같은 모습인데 여기는 천국이었어요. 천국. 왜 모두가 다 기뻐하겠습니까? 그 1m 되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누구 입에 먹입니까?
내 입에는 못 들어오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 음식을 이렇게 입에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다가 이 음식을 넣어주니까 모두가 기뻐. 또 그렇게 받은 사람이 또 젓가락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고 하니까 똑같이 진수성찬에 긴 젓가락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천국이었어요. 천국.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이기심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은 무엇이냐? 이타심이 지배하는 곳.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남을 채우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비우고 남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죠. 저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남을 먼저 선택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미지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착한 사람인가요? 제가 제일 안 믿는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바로 기독교인은 뭐라고 하죠? 착한 사람이 아니고 깍쟁이들이다. 자,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깍쟁이들이다. 깍쟁이들. 그 말은 결국 무엇이냐? 좋은 말 하는데 결국은 자기 것만 잘 챙기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생각보다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연평교회도 우리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모든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소그룹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 성도들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중심은 자기를 비우고 남을 채우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들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25절부터는 또 하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했을 때 바나바가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그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앞장에 9장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 바울이 참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고향 다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 고향 다소에 묻혀 있었던, 어쩌면 역사의 중심에서부터 조금은 이렇게 묻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누가 찾아가느냐? 이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을 보시죠.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고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했을 때 양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들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삶이 변하여서 그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은 불려지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아시지만 바나바와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뀌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성격이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잘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분히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원칙주의자.
그래서 나중에 1차 선교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가 조카 청년 마가를 데리고 갔을 때 마가가 중간에 돌아와 버립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두 번째 세계 선교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이 젊은 친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울은 이거 거절합니다. 한 번 선교지를 이탈했던 애들은 또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반대를 하죠. 그래서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봤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디옥 교회를 대할 때마다 참 놀랐던 것은 이 세 번째 잡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새로운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들과 동역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야,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가서, 청년 사울을 찾으러 가서 데리고 와서, 그리고 참 함께 동역했다. 그래서 저는 바나바가 참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제가 담임 목사고 당회장이잖아요. 제가 당회장이 돼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바나바만 탁월했던 게 아니고, 여러분, 바울이 와서, 그 청년 사울이 와서 거기에서 사역하려면 누가 또 허락을 해야 되죠? 누가 그를 받아들여 줘야 됩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허락해 줘야만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죠. 저는 그때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나바와 함께 정말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지도자들, 이 새로운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참 저는 이제 대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대구에는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100년, 120년, 정말 엄청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정말 영광스러웠던 교회, 부흥하고 정말 전국에서 소문났던 그런 훌륭한 교회들이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새로운 지도자, 자신들과는 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새로운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서 자기들끼리만 고여 있다가 이제는 여러분 고여 있으니까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참 제가 지금도 이렇게 요즘 책 중에 국가는 왜 실패했는가 이런 유명한 책들도 있잖아요. 그 책이 세계사에 나오는 여러 어떤 나라 국가와 문명들을 이렇게 쭉 사대를 했을 때 여러분 언제까지 한 문명과 국가는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 포용적이었을 만큼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국가와 문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만 이것이 멈추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문명과 국가는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참 대구에서 지금 섬기면서도 제가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이걸 수 있습니다. 바로 낯선 곳에서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정말 낯선 타인으로 오신 새로운 많은 분들,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분들과 우리들의 성향과 스타일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분들 속에 바울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잘 발굴하고 세워줘서 여러분 우리들과는 전혀 스타일이 다른 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새로운 지도자로 발굴하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생각보다 저도 많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볼 때 가장 대책이 없어 보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 저는 우리 내일교회는 과거 같으면 우리 내일교회는 공주과의 분들이 우리 교회는 들어오기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주들이 오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석 달 안에 박살내가지고 다 이제 쫓아내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주들이 등장할 수가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학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가장 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공주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 생각보다 공주과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이렇게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교회마다 결국 교회 성장은 언제냐? 품어낼 수 없었던 사람들을 품어내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또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좀 죄송한 말씀, 저는 담임 목사인데 우리 이제 저희 교회도 뭐 부목사님들이 한 15명 정도 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좀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저와의 관계가 부목사님들이 저 말을 잘 듣는 그런 우리가 참 교회가 되면 좋겠나, 아니면 담임 목사인 저가 우리 부목사님들 말을 잘 듣는 교회가 되면 좋겠나, 한번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어느 교회가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모든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부목사님들이 제 말에 그냥 목숨을 거는, 여러분, 이 교회도 뭐 참 아름다운 교회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탁월하고 저보다는 연배가 낮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잠재력, 그리고 그 시대,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이 다 살아나지 않고 어디에만 사용됩니까? 저를 드러나게 하는 데만 쓰이게 되는. 저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들이 있어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부족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잘 감당이 안 되는 또 너무 낯선 그런 제안들을, 계획들을 저한테 이야기할 때 난 사실 마음에 뜨거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계획들을 제안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면 저는 감동이 없지만 억지로라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와보면 참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뭔가 하나씩 다 바뀌어져 있어요. 요즘은 저한테 보고도 안 합니다. 이제는 보고도 안 하고 다 바꿔놔요. 다 바꿔놔. 그런데 가보니 참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 다양한 젊은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혼자는 그분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세대의 장점들, 그 세대의 칼라들, 그 세대의 의식들, 그것들을 잘 담아내어서 그것을 우리 교회 속에 정말 이렇게 사랑 가운데 질서 속에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을 때, 저는 이제 참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탁월했던 지도자들이 계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냥 그 영광에 파묻혀 살아가는 교회.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분의 했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를 가면 숨이 꽉꽉 막혀요. 여러분, 지금 보시죠. 바나바는 탁월한 사역자이지만 여러분, 그와는 전혀 다른 기질의 바울, 전혀 다른 배경을 가졌던 이 바울, 어쩌면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마가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왜 마가가 삐쳐서 돌아갔나? 학자들 추측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작할 때는 바나바,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것 때문에 마가가 삐져서 돌아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바나바가 대단한 인물이었던 게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보다 더 넘어설 수 있는 바울을 바로 발굴해서 그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청년 사울을 역사의 중심에 등장시켜 주었던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였죠. 바나바.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하려면 지금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바나바와 같은 탁월한 분이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힘겹지만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네 번째 모습은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선지자였으니까 성령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생길 거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이 성령의 말씀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큰 흉년이 든다면 누가 가장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고통당하는 무리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있겠구나,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했구나 라고 그들은 알아차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여러분 이제는 헌금을 모아서 무엇을 하느냐?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30절에 그들이 헌금을 작정하고 이것을 실행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사도들,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천하의 흉년이 들 거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부르심, 그 새로운 부르심을 알아차리고 그들은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는 헌금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13장 1절부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여러 다양하고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2절을 보시죠. 이 탁월했던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나? 주를 섬겨 금식을 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가보를 통해 성령의 말씀이 전하여졌던 것처럼 이제 또 주를 섬겨 지도자들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가장 탁월했던 두 명의 지도자를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안디옥 교회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죠. 3절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영성신학이라는 분야를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과거 우리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우리 성도들이 사용했던 표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참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물으면 이렇게 ever greater God,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참 이 표현,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시죠. 성령께서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천하의 기근이 들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헌금을 모아서 유대에 사는 성도들을 도왔고 또 성령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십니다.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가장 귀한 지도자들인데 이제는 이 두 명의 사람을 성령의 그 말씀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금식하여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파송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려면 그 중심에는 말할 필요가 없죠.
성령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13장부터 펼쳐질 세계 선교, 그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과거 우리 한국교회 성령의 그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 한국교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죠. 복음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끊임없이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했던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은평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불같은 성령께서 한번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슴에 여러분 복음의 불타는 열정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의 불타는 열정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이 시대 복음의 불모지를 끊임없이 개척하는 교회가 되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을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영적인 분별력, 적절한 가르침, 그리고 선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우리 은평교회 주님께서 더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지금의 지도자들도 탁월하시지만 여러분 바나바가 정말 바울을 발굴해 청년 사울을 발굴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우리 은평교회가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들을 정말 발굴해서 여러분 그들과 그들을 세워주고 동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내수동교회라는 곳에 대학부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동안 우리 내수동교회 제가 대학부 5번째 전도사입니다. 5번째 전도사. 근데 첫 번째 전도사가 누군가 하면 이제 사랑의 교회 지금 이제 섬기시고 계신 오정현 목사님이 내수동교회 첫 번째 대학부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사가 아마 그 대전에 가시면 새로남 교회라고 새로남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오정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총회장도 하시고 정말 영향력이 있으셨고, 그리고 세 번째 전도사님이 이제 박승규 목사님, 지금 총신대학교 이제 총장이십니다. 총장. 이분이 이제 세 번째 전도사님이고, 그리고 네 번째 전도사님 우리 화종보 목사님, 우리 남서울교회 맡으시고, 그리고 총신대 지금 이제 재단 이사장이시죠. 그리고 5번째가 제가 이제 대학부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대구 서울에 가면 삼일교회 우리 송태근 목사님 같은 분들도 다 우리 대학부 선배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어떻게 그 작은 대학부에서 이렇게 많은 훌륭한 그런 우리 선배들, 이런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었나? 그런데 제가 우리 박이천 목사님, 이제 저희들을 지도하셨던 담임 목사님,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90이 넘으셔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정말 청년들 섬겼는데 나는 몰랐어. 그들이 누군가 하면 사자 새끼들이었어. 사자 새끼들. 자기는 정말 청년들 그저 뛰어다니고 전부 다 이런데 정말 자기는 몰랐대. 그런데 얘들이 누구였느냐? 사자 새끼들이었어. 사자 새끼들. 내가 사자 새끼들 키우면서 돌보면서 내가 살았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참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소위 소그룹 멤버들, 우리 또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볼 때 여러분, 얘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미래 하나님 나라의 사자 새끼들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사자 새끼들이 우리가 돌보고 있는 성도들이고 청년들이고 다음 세대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울과 같은 새로운 지도자들이 발굴하고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되어서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새로운 인도하심, 정말 우리들의 과거 경험과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인도하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셔서 저는 이 시대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교회로 우리 은평교회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짧지만 한번 이렇게 오늘 4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4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바나바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적절한 권면을 하며 하나님 선한 사람으로 성령의 힘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청년 사유가 같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여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성령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계를 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